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지난번에 그 7장, 8장을 했는데요. 거기 하면서 제가 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절기가 회복되고 또 찬양이 회복되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면서 제가 약 60년, 정확하면 이제 58년이죠. 58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기막힌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이에 에스더서가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여기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스더서를 이제 여기저기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의 핵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뭐 신데렐라 이야기, 그 왕비가 돼가지고 높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혹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암살되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궁중의 암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말렉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과 유다 난민이었던 그 모르드게, 이 두 사람 간의 그 대결, 죽음을 건 대결인데요. 거의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은 제2인자, 페르시아의 제2인자지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모세의 율법에도 나오고 또 사울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사울 왕이 그 진멸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2의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또 진멸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암암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르드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주 큰 그 영적 전쟁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궁중 암투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암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또 그 모르드게가 유다 난민이라는 걸 알고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냥 유대 민족을 완전히 내가 그 진멸해야 되겠다. 아말렉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아주 죽음의 위기에 몰리는 그런 아주 그 처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입니다.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이 기스가 사울입니다.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모르드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살펴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3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라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인자가 되고 나서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래야 내가 그 위험을 주지 않고 나한테 꿇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꿇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놀랍게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냥 인사 정도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무릎을 꿇지 않는 걸 통해서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물론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0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 난민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또 하만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위기가 닥칩니다.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하만이 완전히 그냥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유다 난민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게 첫째 달입니다. 1월입니다.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민족을 그냥 말살하겠다고, 그러니까 학살하겠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그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죠. 언제 나오면 좋을까요? 했는데 놀랍게도 12월 달이 나온 거예요. 아마 임박해서 나왔으면 유다 민족이 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 달에 죽여야 된다. 그런 놀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놀이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기 놀랍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장에 보시면 4장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문혼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 그러면서 이제 그 학살 위험이 이제 물론 이거 12월 달이지만은 그러면서 그 중간에 아주 갈등도 나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 갈등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다 부탁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까 왕한테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라. 근데 에스더가 막 믿음이 있고 그러면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 4장 11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30일 동안 내가 못 가는데 이거 금홀 왕한테 그 들어오라는 건 표시도 받지 못했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막 화가 나니까 그런 거죠.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나의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라. 여기 궁중에서 갈등이 나옵니다. 자기 가족들 간의 갈등도 나옵니다. 죽음은 다가오죠. 가족들 간의 갈등은 다가오죠. 그리고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죠. 유다 난민의 이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까지 하나님은 늦춰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된다고 막 서로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해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금식하십시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르드게의 기도가 신뢰할 만한 기록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제1계명을 범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인간의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모르드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영적인 슬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절하지 않는 것이 그냥 인사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 오만과 교만과 그리고 제 거만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상숭배, 하만이 우상숭배자하고 같이 두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알고도 이 제 일계명을 어떻게 제가 범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거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을 안 했는데 하나님, 저는 나무에 달리고요,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에스더도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아주 그냥 그 영성이 탁월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셨다가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세를 역전시키셔서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 그 나무 위에 하만을 달려서 죽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해내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드게가 사울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2의 사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1의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에스라서 아까 제가 읽었던 그런 6장과 7장 그 2일 후에 거기에다가 이걸 싹 넣으면요, 어떤 중요한 그런 묵상 포인트가 나오느냐면요, 강 저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짓고 막 찬양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절개가 회복되고 강 저쪽에서 막 축제와 기쁨과 그런 탄성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강 저쪽에 페르시아, 유프라시스 강 저쪽에 모르드게가 있는 그 페르시아죠. 거기에는 죽음의 위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학대가 있고 그리고 학살이 있는 그런 아주 처절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강 이쪽에서도 도와주고 계시고 강 저쪽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영적인 그 메시지가 7장 1절에 2일 후에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강 이쪽에서는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거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강 저쪽에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런 낙이 없는, 낙이 뭡니까? 그냥 슬픔과 절망의 그냥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죽음의 낭떠러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12월이 지나면 11개월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끈 하나 이제 그것만 딱 잘리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끈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놀라운 슬픔이 변하여 잔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런 도우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강 저쪽에 있는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난민들, 에스더서의 그 본거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불순종한 사람들, 성전 지으라고 막 그렇게 자유롭게 보내줬는데도 안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들이 물품으로 후원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절망에 그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강 저쪽에 있는 그 불쌍하고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요, 딱 한 가지만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통하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알고 강처 쪽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사역과 은혜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